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풀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고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언약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하는데 구약이 옛 언약을 가리키고 신약은 새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언약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언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성경을 모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 또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언약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의 뒷부분 후반부의 내용이 다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관한 내용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언약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먼저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인데요. 그냥 하는 약속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또 아주 이제 깊은 의미가 있는 그게 이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은 서로 간의 관계를 맺을 때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언약을 체결하고 또 이제 국가 간이라든지 또 어떤 또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함으로 집과 집주인과 또 세를 들어 사람들이 이제 관계 계약을 딱 맺죠, 그죠? 그런 것처럼 언약은 서로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관계 맺기를 원한다. 근데 세상의 모든 언약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몇 월 몇 시까지 이 언약을 체결한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27장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의 언약에는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늘 긴장이 있습니다. 오해도 있고 서로에 대한 어떤 또 배신도 있고, 그래서 늘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배우자 간에도, 부모 자식 관계, 긴장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우리의 관계를 영속적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이 언약을 붙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를 주겠다. 그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빙크라는 신학자는요, 언약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자기 수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고유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에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사람들이 왜 신들을 섬깁니까? 자기한테 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빕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도요, 신 자체를 주는, 자기를 주는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이 세상의 어떠한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세상 모든 종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언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자기를 주신 이유는 그 언약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상호간의 관계성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있어야 맺을 수 있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알게 되는가? 언약에서 만나게 됩니다. 곧 그가 우리와 만나 주시고 관계해 주신 것처럼 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토록 교제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이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는 교제의 하나님이시고 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는 영원토록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복입니다. 언약의 영광입니다.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언약을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학적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적 유익과 은혜로서 이 언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언약의 첫 출발되는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대지는요, 첫째, 언약은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둘째, 언약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셋째, 언약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언약은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은요, 애굽을 탈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종살하니까 여기서 탈출하자. 그럼 세상에 많은 어떤 종교 혹은 또 이 정치 신념이라든지 이데올로기는요, 해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억압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요, 출애굽은요, 그저 그 억압에서 벗어나는 탈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출애굽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제가 주보에 안 넣었습니까? 네.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셔서 천천히. 저는 주보에 넣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컴퓨터를 바꿔서 오늘 주보 출력하는데 조금 착오가 있어가지고 좀 실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을 출애굽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이끌어 가시며 거기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겠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출애굽의 목적지로 시내 산을 입력해 놓으셨습니다. 내비에 다 시내 산을 입력해 놓으시고 그 길을 향해서, 바로 거기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 이르러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과 약조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희를 시내산으로 이끌어서 내 언약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는 미리 먼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스스로 지켜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것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광야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자신의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자신의 언약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약 체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실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이라군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왜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길로 이끌어 가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치 못하고 사사건건 시시각각 자기의 삶의 불평과 원망과 의심의 거리만 찾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언약의 조력자들이 아니라 걸림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애굽도 아니었고, 광야의 척박함도 아니었고, 대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 믿고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걸림돌을 돌파하시고 제거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그 완악하고 그 불평하는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치 부모가 가지 않으려고 때를 쓰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이끌어가고 혹은 업고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목적지로, 그 언약 안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이 시인의 산에 도착했다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오셨던 그 열심처럼 우리를 향하여서도 열심을 내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쁜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치우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손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산으로,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으로 간 것은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자신의 새로운 집을 세우셨습니다. 곧 교회가 그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에 주의 집으로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기 바쁘고 세상의 일들 때문에 바빠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그 집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 자리마저도 시간을 아까워하고 내 삶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을 갖고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모든 거스르는 것들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마침내 여호와의 산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 주간 어려움이 있거나 고통이 있어서 예배하는데 걸림이 있거나 힘든 마음이 들었다면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마음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목적지로 예배, 언약을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를 향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가 경로를 이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로를 이탈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경로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언약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가 나기도 전에, 아니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오. 아까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죠. 그 관계의 핵심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자녀도 부모를 선택해서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 큰일 나겠죠, 그렇죠? 자녀가 택할 수 있다면 제가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는요, 택함을 받는 존재일 뿐이지 선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는 택하심을 받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됨이 만약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삶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을 택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우리의 아비로 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을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은 잘못된 결말을 맞이합니다.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내가 사랑해서, 내가 선택해서 결혼하고 그 선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죠? 누가 누구를 원망한단 말입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택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곧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믿음보다 먼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믿음의 소망이 다 사라지는 같은 그런 고통이 엄습하는 그때, 인생의 그 밑바닥,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라고 했죠.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가 아무런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강하고 큰 민족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강하고 멋진 자들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못난 자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업고 오신 것, 약속의 땅으로 예배의 자리로 안 가려고 하는 걸 아시고 업고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어떤 훈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날도록 훈련시킬 때 자기 둥깃을 밀어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가 처음에는 날지 못하니까 추락하게 해주죠. 그렇게 막 추락하다가 바닥에 부딪혀서 그렇게 부딪히려고 할 때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다시 둥지로 올라온다. 그리고 이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마침내 새끼가 힘을 얻어서 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그것만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날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직 날지 못하는 자들이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자들이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불면 날아가 버리고 밟으면 꺼져버리는 가장 약하고 초라한 상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지만 그들은 아직 오합지졸이고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이 날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걷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날개로 업어 그들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다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섰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자라면요, 엄마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신발도 신을 수 있고 내가 옷도 입을 수도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근데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걷지 못하는 자들이고 서지 못하는 자들이고 날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기 일수인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달릴 수 있고 이미 날 수 있고 이미 서 있을 수 있는 다른 많은 민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자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택하여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세상에 강하고 멋진 자들을 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택하면 안 됩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종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왕들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폼나고 멋지죠.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거 택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택합니다. 다 좋은 거 택하고, 과일도 먼저 좋은 거 택하고, 집도 더 좋은 거 택합니다. 차도 더 좋은 거 택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다 자기의 것인데 애국과 같이 강성한 나라, 이미 서 있고 이미 날아다니는 민족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초라하고 날지 못하는 비참한 종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선택을 통하여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선택은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으면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을 통하여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곧 그가 가장 약한 자들, 가장 비참한 자들, 가장 무력한 자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돌아보시고 위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심으로 자신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시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왕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가장 부유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언약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언약의 핵심이 하나님의 선택, 곧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언약의 혜택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하니까 마치 이것이 언약의 조건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지만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언약의 조건이 아니라 언약의 속성입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에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함께 그 선택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두 측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선택의 반응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언약의 두 측면, 언약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조건이 전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그냥 일반적인 소유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 중에 하나,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소유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그런 특별한 소유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뭔가 관계성이 있는 소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연이 있거나 의미가 있거나 더 특별한 것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가 그런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부분도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아실 것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람이죠. 그렇게 아시면요, 이제 주일학교, 초등학교 수준으로 아시는 거.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것이 자기의 직분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곧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자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세움받은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도록 부름받았고, 이제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이 언약 안에서 누리는 가장 크고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복들이 언약의 진짜 복은 아닙니다. 언약의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을 복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복으로 받아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약은 하나님의 자기 수요라고 했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주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시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봉사를 하고, 교사를 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등한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복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의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별입니다. 거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일을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옷을 빨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대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내 멋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에 질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성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빨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서 빨아야 합니까? 세탁기에, 세탁소에 가서 빨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옷을 빨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영생의 세탁소입니다. 우리를 맑고 정결하게 해주는 은혜의 빨래터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세탁소입니까?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주인이시고 또 스스로 언약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시죠.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자기의 옷, 곧 자기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든지 간에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만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몸에 창이 찔리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셋째 날, 하나님이 강림하신 날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부부관계를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동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부부관계를 금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마치 전쟁에 나서는 군인들이나 스포츠 경기를 앞둔 선수들이 금욕을 하고 절제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부부 안에서의 동침은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합니다. 권장합니다. 부부 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럽고 부정하고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 안에서는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또 다른 한 속성, 매우 중요한 언약의 또 다른 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곧 언약이 하나님과의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실체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결혼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침하며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바로 그 더 좋은 즐거움을 위하여 부부관계 안에서의 그 기쁨을 잠시 멈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을 우리에게 제도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자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결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알 수 있도록 그 부부가 서로 동침하고 한 몸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몸 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고, 그래서 성경은 믿음 안에서 결혼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언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부가 서로 동침할 때 그때 맛보는 기쁨과 그 신비로운 연합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결혼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주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 그래서 모세는 이제 너희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니 이제 그림자는 잠시 중단하고 실제를 누리도록 자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 부부 관계를 통하여 누리는 친밀함과 즐거움이 있고요. 또 자녀가 태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정을 세워가고 그 가정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이 또 즐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을 행하고 또 소득이 많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쉼을 누리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진짜 즐거움이 아니라 진짜 즐거움을 보여주는 그림자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혼과 가정의 행복, 자녀의 출산과 이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되 이 모든 것들을 너무 꽉 붙잡지 말고 살짝만 붙드십시오. 마치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을 것처럼, 마치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더 좋은 것이 올 때에, 곧 더 좋은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주의 교회에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바라보고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을 때때로 절제할 때가 필요합니다.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쓰고, 시간과 체력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내 아이, 내 자녀만 중심으로 살지 맙시다. 교회의 자녀들을 함께 돌아보고 살고, 너무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만을 위하여 살지 맙시다. 내 인생을 위해서만 살지 맙시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내 배우자가 예배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때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협력하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언약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언약의 교제를 나누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약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예배로 입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고, 우리는 항상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비참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영원한 교제 안으로 들어오셨어. 이 땅의 어떠한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언약의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가장 귀하고 기쁘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